네, 오늘 이어지는 출애굽기 연구입니다. 출애굽기 연구 속에 우리 오늘 십계명을 또 배우게 되는데요. 십계명, 우리 첫 번째 돌비와 두 번째 돌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돌비는 첫 번째 계명이 뭐죠? 계속 반복해서 들렸습니다.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두 번째는 두 번째,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 참종교, 우상에 예배하는 것은 참종교가 아니다.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것이다. 세 번째, 경배의 태도, 뭐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 말로뿐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도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두 번째 돌비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섯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째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열 번째 탐내지 말지니라. 오늘은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지니라. 아주 짧은 계명입니다. 근데 이 계명은 우리 흔히 이렇게 생각하기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근데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이 말씀의 깊은 의미가 무엇이 어디까지 포함되어 있는지를 오늘 살펴보면서, 과연 오늘 우리의 삶은 이 계명을 정말 철저하게 지키고 순종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다섯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생애가 시작되고 형성되는 가정을 다루고 있고, 여섯째 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계명은 가정과 인간 관계를 보호하고 지키도록 인간 생명의 신성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여섯째 계명은 의심할 바 없이 모든 형태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그 주된 적용은 인간의 생명에 관한 것이다. 오늘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이 여섯째 계명을 배우면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아니하든지 이 인간의 생명이 왜 그렇게 고귀한가를 먼저 배우고, 또는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직접 사람을 죽이지는 않지만 간접적인 어떤 살인 행위를 하지 않는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인간의 생명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생명의 존엄성이 외면당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포천 살인 사건, 제주 성당 흉기 살인 현장 점검, 최근에 수원서 세 모녀가 자살한 시신 발견, 남겨진 뉴스에는 힘들다. 자기 스스로의 자기 생명을 끊어버리든지, 혹은 남의 생명을 해치든지, 인간 생명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그 생명의 존엄성이 외면당하는 이유가 뭘까 하는 거죠. 우리 인간의 생명은 마지막 순간까지 존귀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사랑해야 하죠? 내 존재에 대한 이 자아 사랑의 양국면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생명이 귀한 줄 알고 내가 귀한 존재라는 사실,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자살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사단이 인간에게 준 병 중에 하나가 우울증입니다. 이 우울증의 결과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겁니다. 자기 존재의 필요성을 알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스스로가 이 자아에 대한 정말 자존심, 혹은 내 사랑을 우리가 스스로 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생명의 고귀함을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자아 사랑의 양국면을 봤는데, 우리는 성경의 많은 가르침이, 말씀에 많은 가르침이 자아 사랑에 대한 부정적인 면이 많아요. 부정적인 면도 있고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면을 좀 살펴보면, 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자들은 자신의 생명을 사랑할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결코 함부로 해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기억하는 사람은 자기 생명이 자기 것이 아님을 압니다.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다. 세 번째, 영혼을 향한 소망이 있다. 네 번째, 재림의 소망으로 감사와 만족이 언제나 가득하다. 이런 자아 사랑은 우리가 늘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런 면에서. 그러나 부정적인 면을 보면 자기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행복만을 추구할 것이다. 자기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이런 자아 사랑은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나는 나다. 내 힘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세상이 생존 경쟁입니다. 긍정적인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내 정체성을 모르는 자들은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갑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 잠자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 안 하는 사람의 차이점이 뭔가? 기도하는 사람은 이 밥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내 힘으로 이 밥을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을 잘 모르는 자,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는데 생존 경쟁의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삶의 목표가 현생뿐이야. 한번 살면 그만이지, 죽으면 그만이지 이래가지고 이 세상 사는 동안 다 누리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손해보는 것도 싫고 빼앗기는 것도 싫고 자기의 어떤 체면 구기는 것도 싫고 다 싫은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영혼에 대한 기대가 없으므로 감사나 만족이 없다. 이게 자아사랑의 부정적인 면입니다. 오늘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 속에 첫 번째는 내 자신의 존재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압니다. 세계 자살률 1위 우리 한국, 교통사고 1위 한국. 우리가 1등으로 다니는 게 한 7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들이죠.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소망이 있고 재림의 소망으로 감사와 만족이 늘 넘치는 그런 삶. 이런 것들은 내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이렇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명의 고귀함을 늘 기억하고 경험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남도 죽이고 나도 죽고, 여기 보면 생명의 거룩한 기원과 그 신성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생명과 기원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성경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 거룩한 계시를 무시하거나 거절하는 사람들은 생명의 중요성과 신성함을 결코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생명을 가볍게 취급하는 생명 경시주의가 오늘날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49편 20절에 존귀에 처하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존귀하게 만들어졌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처럼 소망 없이 생명을 경시하며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경은 얼마나 인간의 미래를 다 내다보고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정말 존귀하지만, 정말 사랑받을 만하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처럼 그냥 가벼운 생명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설명할 수 있는 자만이 자기를 사랑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사실을 빠르게 설명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들은 결코 자기 생명을 쉽게 경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수억만 년 전에 한 작은 아메바가 세월을 거쳐서 원숭이가 돼서 내가 원숭이 후손인가 보다 하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동물처럼 취급할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설명할 수 있는 자, 그것은 유일한 대답은 성경에서만 찾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 생명의 가치는 어디에서 오는가? 사람이 생명이 왜 그렇게 귀한가?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왜 그렇게 귀합니까? 10편 8편 4절에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 권고는 기억하시나이까. 여기 다윗은 자기 사람과 하나님을 연관시켰습니다. 생명의 가치는 관계의 중요성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 가난한 빈민가에 한 여인이 아이를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습니다. 쌍둥이를 낳았는데 한 아이는 건강하게 잘 자라는데 한 아이는 계속 설사만 하고 그냥 아프고 이럽니다. 엄마가 이 한 아이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늘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을 들은 부자한 자녀가 없는 신사가, 중년 신사가 이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기 엄마한테 내가 누군데 나는 환경이 그렇습니다. 나도 자녀를 양자를 삼고 싶은데 당신 쌍둥이 중에 저렇게 몸이 아프고 늘 약한 저 아이를 제가 값을 쳐서 이렇게 좀 주시면 제가 집에 와서 잘 건강하게 양육하겠습니다. 제가 1억을 드릴 테니까 이 돈으로 남은 아이들 잘 양육하시고 저 아이를 내게 좀 주십시오. 여러분, 엄마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엄마의 반응이 아이고 예 얼른 좀 바꾸시다. 엄마가 손이 올라가면서 어디서 그런 소리를 하냐. 이 중년 신사가 두 번 다시 말 꺼내고 한 대 맞고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속 썩이고 아프고 병들고 맨날 밤새도록 오르되는 이 아이 주고 이력 받아가지고 잘 살고 잘 먹으면 안 되겠어요? 왜 이 아이가 엄마에게는 그토록 귀중한가? 이 엄마와의 관계가 그를 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중년 신사는 1억이면 이 사람 생명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엄마에게는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게 하지만 자기 태어서 난 생명을 나눈 자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관계가, 엄마는 이 아이가 그렇게 귀중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왜 그렇게 귀중해요? 동물도 오늘 배웠잖아요. 흙으로 만들고 사람도 흙으로 만들었는데. 사람의 인간의 생명이 그토록 존중한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맺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좀 이어져 보겠습니다. 먼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인간 창조 속에 있는 영적 의미, 인간 창조 과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1장 27절, 2장 7절, 이 말씀은 꼭 여러분들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저는 이 말씀 속에 참 대조되는 걸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흙.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흙으로 창조됐습니다. 뭔가 좀 비교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는 고귀하고 사랑받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결코 실망하거나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며 살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흙으로 빚었다는데 그 의미는 또 무엇일까? 우리는 너무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교만하거나 자만하거나 자랑하지 말고 항상 겸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위대한 하나님의 형상과 함께 우리의 발에 발치는 이 흙을 포함해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이 양면의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우리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내 존재의 가치를 인정할 뿐 아니라, 그렇다고 우리는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말고
흙과 같은 존재, 늘 겸손하게 살아나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왜 모든 인간의 생명이 그토록 귀중한가? 첫 번째, 창조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되겠습니다. 아까 이 아이가, 아픈 이 필리핀 여인의 이 아이가 그토록 귀중한 이유는 그 아이 엄마와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두 번째,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라. 우리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건 정말 귀중한 사실이에요. 근데 사단은 이 사상을 깨뜨리기 위해서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진화론을 그렇게 퍼뜨렸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진화론의 사상이 얼마나 편만해져 있는지, 여러분 초등학교 한 5, 6, 이제는 한 3, 4학년 그 과정을 보십시오. 인간의 생명의 기원에 보면 수억만 년 전부터 작은 아메바가 거쳐서 뭐가 양서류가 되고 파충류가 되고 뭐 척추동물이 되고 이래갖고 원숭이가 되고 그리고 오랜 세월 뒤에 사람이 되었다. 이게요, 학교의 가르침입니다. 제가 그걸 다 조사를 해봤는데 얼마나 섬찟한지요.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생명의 귀중함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마치 파리 목숨처럼 그냥 벌레 한 마리 주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오직 성경을 통하여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귀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구속을 통하여 그렇게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은 죄 때문에 우리는 다 죽게 되었어요. 죽게 된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우리를 구속을 통해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과 더욱 밀접한 관계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딸을 3개월 만에 잃어버렸어요. 한 여자가 계속 그 교회를 탐색하다가 화요일 저녁에 교회를 비운다는 사실을 알고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러 간 사이에 그 딸을 데리고 도망갔습니다. 근데 다행히 한 달 만에 찾았어요. 찾고 나니까 이 목사님 말씀이 그전보다 얼마나 더 사랑스러운지 눈길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창조하셔서 우리가 영원히 살기를 원하셨는데 죄 때문에 죽을 뻔한 우리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얼마나 더 사랑스러우실까. 창조와 구속을 통하여 우리 인간의 생명은 그토록 귀중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 온 우주에 나 하나만 있었더라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다.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져요. 나 하나만 있었더라도 죄인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을 것이다. 실물교원 316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분은 값으로 사신 당신의 소유물 곧 당신의 백성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주셨다. 그분은 온 하늘을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선물로 주심으로 온 하늘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하늘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물며 우리가 요청하는 것들을 주께서 주시지 않겠느냐.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 인간들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귀한 존재입니까? 혹 살기 싫어서 한 번씩 힘들 때가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교만과 자만과 자기 자랑이 이렇게 올라올 때 나는 흙에 불과한 사람이다. 기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을 받았고
우리는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다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온 하늘과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 있는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7째 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우리 그리스도인과는 세상 사람도 이런 죄를 안 짓는데 우리에게 이런 계명이 무슨 의미인가? 간접적인 살인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언어와 살인입니다. 야고보서 3장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미움과 악의 참 말은 이기적 분노에 의해 사용되는 첫 번째 무기인데 이것들은 비록 피가 없고 상처가 보이지 아니하지만 깊고 치명적이다. 혀가 칼보다 날카롭다. 이 오스트리아라는 사람은 말은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일종의 행동이다. 거친 말은 다른 사람에게 주먹을 날리는 행위이다.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어떤 무기나 흉기를 통해서 죽일 뿐 아니라 우리의 거칠고 날카로운 말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이런 간접적인 살인도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혀를 잘 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 잠언 25장 11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 쟁반에 금사관이라. 은으로 만든 쟁반에 금사관을 올려놓으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 상황에 다 정말 용기 주는 말들, 위로하는 말들, 사랑을 표현하는 말들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힘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또다시 우리에게 말하기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3장 2절에 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을 잘 절제하는 아는 사람은 감정이나 모든 것들을 다 절제할 줄 안다고 말하면서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때때로 말해놓고 실수할 때가 있죠. 저도 가끔 말을 많이 해서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후배들이나 누구 만나면 또 선배다, 또 인생을 좀 살았다 그래서 뭐 자주 이렇게 얘기하다 제 스스로가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하지 않는가? 많이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자꾸 하게 돼.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거 같이 좀 읽어볼 중요한 말 같은데.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삶의 지혜는 종종 듣는 데서 비롯되고 삶의 후회는 대개 말하는 데서 비롯된다. 말을 많이 하라는 얘기예요? 많이 들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자기 말하기 좋아하죠. 예, 말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언어로도 우리의 거칠고 어떤 남을 비방하고 남을 속이는 이런 언어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간접적으로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혀에 재갈을 잘 물리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말은 용기 주는 말, 격려하는 말, 사랑하는 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 이런 말로 우리의 말이 이렇게 꼴지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간접살인은 식탁과 살인입니다. 식욕은 목적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 그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살기 위해서 먹나요? 먹기 위해서 사나요?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죠, 그죠? 먹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식욕은 목적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 그 자체가 되어서 살기 위해서 먹어야지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와 함께 6째 계명은 우리의 식탁에도 함께 간다. 사실상
건강한 생애의 광범위한 문제가 6째 계명 안에 포함되어 있다. 건강한 생애의 광범위한 문제가 이 식탁 6째 계명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제생활 183쪽에 보면 식욕과 정욕에 방종하면 발열되고 정신이 쇠약해져서 교육받기에 부적합하게 된다. 먹고 마시는 것과 기타 일반적인 습관이 건강과 생명에 미치는 상관관계를 그들이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식욕을, 우리의 혀를 자제하는 것 참 중요하고, 우리의 식욕을 잘 절제하는 것, 정말 우리의 생명을 오래 유지하는 겁니다. 여기 교회정은 3권 488쪽인데요.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긴 기간을 금식하신 큰 목적은 우리에게 자부정과 절제의 필요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다. 이 사업은 우리의 식탁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생애의 모든 면에서 엄격히 실천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이 가르쳐준 교훈들을 우리의 삶에 실천한다면 우리는 간접적인 살인에 우리가 동참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식탁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생애의 모든 면에서 우리는 자부정과 절제의 필요를 배워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식탁을 잘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극단적으로 가서 또 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 재림교회 성도들이 이 식탁에 너무 극단적이어서 병을 얻을 때가 있어요. 정말 지혜롭게 잘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살인하지 말지니라. 쾌락과 살인. 디모데후서 3장 4절입니다.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우리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은 어떤 것이나 자살과 살인의 형태이다. 조속한 죽음을 가져오는 모든 쾌락이나 방종은 6째 계명에 포함되어 있는 죄이다. 중독. 우리 여러분들의 연세 때는 그런 일이 없지만 젊은이들은 이 게임 중독에 빠지면 밤낮이 없습니다. 또 이 마약 중독. 이런 것들은 우리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은 어떤 것이나 자살과 살인의 형태이다. 조속한 죽음을 가져오는 모든 쾌락이나 방종은 6째 계명에 포함되어 있다. 우리 한국 사람의 공통적인 중독은 일 중독입니다. 일 중독. 그래서 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우리 성도들이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찌되었든 바쁘게 살지 말기 바랍니다. 물론 열심히는 살아야 되겠지만 우리의 건강을 해칠 만큼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바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6째 계명에 포함되어 있는 죄라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면 부조와 선지자 308쪽입니다. 생명을 단축시키는 모든 부정한 행위와 정오와 복수의 정신과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오히려 그들이 해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품도록 만드는 간증에 빠져드는 것과 가난한 사람들이나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고도 이기심 때문에 돌보는 일을 게을리한 행위와 모든 방종이나 불필요한 소모나 건강을 해치는 경향이 있는 과중한 노동 등 모든 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다 6째 계명을 범하는 것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멋있는, 정말 이렇게 인생의 모든 전반적인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말씀을 할 수 있을까? 부정적인 행위, 해를 끼치게 만드는 것, 이상한 마음을 품도록 만드는 것, 건강한 사람을 돌보지 않는 게으른 행위, 불필요한 소모나 건강을 해치는 경향 있는 과중한 노동. 우리의 전반적인 모든 삶의 소리가 우리 스스로를 절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6째 계명을 범한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묻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몇 시에 주무세요? 10시, 9시 반. 네, 최소한 그 시간 주무시고 10시 전에는 주무시고 5시쯤에 일어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요, 하루의 이 패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주일의 패턴은 6일 일하고 하루 쉬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구조가 그렇게 되게 창조하실 때 그걸 어기는 것도 죄라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미움과 살인.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않은지를 너희가 아는 바라.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나아가라 하여 욕하는 겁니다.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참 미움과 살인은 여기 보면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음욕을 품은 자보다 이미 간음한 자가 정말 하늘 법칙은 이 세상의 법칙과는 정말 수준 차이가 있어요. 특별히 미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한 용서인가? 베드로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이까? 7번 정도 하면 잘하겠습니까? 그 당시 이 바리새인들은 최대의 관용이 7번입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받은 베드로도 선생님 7번 정도 하면 잘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70번에 7번이라고 하다. 70 곱하기 7은 490번. 그럼 491번째는 하지 말란 건가요? 7자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용서를 구할 때까지 계속 용서해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용서는 누구를 위해서 용서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김호선 교수님이 저한테 뭔가 실수를 했어요. 근데 본인은 실수한지 잘 몰라. 근데 나만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막. 근데 내 마음에 용서 안 하면 누구 손해예요? 용서는 나 자신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나 자신이 그 사람을 향한 어떤 질투와 이런 마음에서 자유로워져야 돼요. 이게 정말 필요해요. 두 번째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 용서해야 돼요. 내가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을 안다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할 것입니다. 세 번째 용서는 우리 모두를 위한 용서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싸워서 화해를 하지 않고 있어봐요. 예배가 되겠어요? 예배가 안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이 묻는 이 질문의 의미 속에는 상대방을 위한 것처럼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용서는 하나님의 정신을 본다면 먼저 첫 번째는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야 돼요. 그 사람을 향해 있는 내 어떤 질투심 이런 것들이 자유로워지지 못해요. 용서하지 않으면. 많은 암 환자들이 병원에 근무하는 친구들의 얘기 들어보면 용서 못하고 잡고 있는 이 마음 때문에 병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양원에서 설교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남편이나 혹은 이 마음에 품고 있는 자에 대한 용서가 시작되면서 병은 회복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한 용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위한 용서.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한 용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오늘 우리 속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어떤 것에 대해서도 마음에 엉그러진 것들이 다 풀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서로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어요? 원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자, 이 마태복음 5장 44절과 로마서 12장 20절의 말씀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우리가 원수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근데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꼭 우리가 원수 진 사람도 있어도 되는 것처럼 느껴지죠. 여기는 내 원수, 너희 원수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내가 원수 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일지라도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용서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들이 목마르든 마시고 배고프든 먹여야 된다.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여러분 이 뒤에 말씀 이해합니까?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숯불을 쌓는 것은 은혜를 베푸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복수 방법이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복수 방법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제가 한 경험만 이야기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합천에 있을 때인데 그때 테니스를 참 열심히 쳤어요. 테니스를 열심히 치는데 한 사람이 유난히 인사를 안 해요. 그 이발소 하는 분인데 내가 아무리 인사를 해도 인사를 안 해. 그러니까 옆에 같이 치던 사람이 말라고 인사하나? 하지 말아 니도. 뭐 인간같이 뭐 하려고 인사하나? 근데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또 옆에 사람들도 잘 상대를 안 하는 사람이라 제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당신 인사할 때까지 내 인사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면서 한 2달을 인사를 했는데 2달 어느 마지막 날에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 굉장히 가까워졌어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사장님 왜 그렇게 인사를 안 받으세요? 자기는 불교 신자인데 목사가 그렇게 싫었답니다. 근데 목사님이 2달 동안 인사하는데 나도 인사 안 하고 견디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주 가까이 지내게 됐습니다. 여기 원수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만이 신자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복수 방법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에 굉장한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언어의 살인, 식탁의 살인, 감정의 살인, 이 많은 것들. 우리의 삶, 저는 성경을 배우면서 얼마나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그 위대한 품성, 수준 높은 품성을 우리에게 가르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